올여름에 많이 더웠죠. 그리고 7월 달에 한 달 좀 넘도록인가 비가 계속 한 달 정도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는 복숭아를 많이 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숭아 그 양이 보통 그 플라스틱 그 사과 박스 있습니다. 일반 박스에는 더 많이 보다 훨씬 큰 건데 그것으로 따도 적어도 한 20개는 딸 수 있는 그런 양인데, 이 복숭아의 특징이 비가 오면 맛이 없어집니다. 당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 3일이 지나야 맛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없는 것 따위 그래서 계속 미루고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늦어지니까 이 복숭아를 따고 나면 멀쩡하게 따도 그 다음날 가면은 굉장히 많은 복숭아가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가만 놔두면 이틀 지나면 절반은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뀝니다. 여름 과일의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 아주 잘 익어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과일을 사지만 그 과일은 밭에서 딸 때는 잘 익은 게 아닙니다. 잘 익은 게 아니고 덜 익은 걸 따가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은 밭에서 따먹는 것보다 맛이 떨어집니다. 밭에서 따먹는 게 훨씬 더 맛있죠. 여름 과일은 아주 보관하는 게, 또 따는 시기도 놓치면 죄다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수박도 잘 사야 되죠. 지나가는 떠내기 장사꾼에게 사면은 자칫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여름 과일은 쉽게 상하고 조만간에 썩는 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 과일을 사면은 보관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동원되고 그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과일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참 좋은 편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열매로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름 과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과 유다가 멸망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야, 우리는 복받았다, 다행이다, 우리는 안 잡혀갔으니. 그랬는데 실제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돌아온 자들이 더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기들이 안 잡혀간 안도감과 편안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은 고향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해방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무조건 싫어하거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랬던 것처럼 절대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론가일은 정말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본문에 여론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이 놔두면 그 다음날 가면 색이 바뀌는 데가 있어요. 색이 바뀌고 또 그 다음날 가면 거기가 썩어 들어가요. 뭐 이렇게 조만간에 썩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여론가일에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결국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어둠의 그 부정적이고 영적으로 어둠에 존재될 그런 제약적인 요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아모스는 이것을 여론가일로 비교했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60년에서 740년경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을 세운 자고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성함을 이루었던 부강한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 북왕국은 이렇게 나라의 최고 부강한 때가 마지막 이제 곧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나라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알아보고 다 시험해보고 용서 없는 재앙과 심판을 주겠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론가일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여론가일이 한두 개씩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두 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상할까, 맛을 잃어버릴까 이런 노심초사 그것을 어떨 때는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론가일 아닌 겨울에도 둘 수 있는 과일이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 입구에 보니까 아주 그냥 초대형 호박이 하나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거는 여름 열매가 아니에요. 저대로 잘만 보관하면 겨울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 익었는. 그러니까 가을을 나고 겨울을 갈 수 있는 건 잘 익어도 그냥 더 익게 놔둬도 그게 상하질 않아요. 상하질 않는데 여름 과일은 익기 전에 완전 숙성이 덜 돼서 바로 먹으려면 바로 따야 되지만 그때 따서 먹어도 되지만 오래 두고 먹으려면 미리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숙성되는 거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름 과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두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속히 부패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환경적으로 여름 과일이 빨리 익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때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는데 이 시대가 죄악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쉽게 부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사람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 대낮에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인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것을 보면 바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인생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고 변질되고 영생을 주지 못하고 우리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그 이 세상의 그 이론들, 학문들, 그 학문들은 지금 최고의 학문이라 해도 이것이 계속 발달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거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쓸모없는 말씀이 없고 시대에 뒤진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 먹으면 영생하는 복을 누리고 우리의 환경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처방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 구약의 대제사장 가슴에는 에봇 흉패 안의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의 판결의 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밈은 온전함을 상징하는데, 빛은 말씀을 상징하고 온전함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아모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모스는 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째 초장이 항폐화된다는 거예요. 초장이 항폐화되는, 초장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장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생명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들어오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 비유된 우리가 주님의 초장에서 정말 좋은 꼴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영적인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모스 1장은 이 초장이 아주 항폐해서 애통하고 슬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초장이 항폐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 새동산 교회가 이 초장이 정말 항폐화되지 말고 정말 초장이 푸르고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 생명물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사야 35장에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막이 변하여 정말 그 초장이 되고 그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그 소망이,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데, 이 금보다 귀한 시간, 이 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체험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보에 한시 글귀를 선생님이 물었는데 한 아이가 맞췄다 그래요. 나중에 오시면 그 첫사랑이라는 게 제목이었어. 그 아이가 맞춘 거는 자기가 경험해 봤거든. 첫사랑에 대해서 준 꽃을 다 시들어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는 그 비슷한 글귀의 시가 나오니까 말을 하니까 첫사랑이라고 맞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체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도 돌이키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주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 연합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진정한 콜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너는 마른 막대기라 말하지 마라. 너는 고사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고 정말 돌을 들어서도 쓴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교만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또 나의 체면과 나의 능력 이런 나의 그것이 나를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자는 주님은 절대 붙들어 서질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고 또 왜 이렇게 약한가? 바울이 그런 게 질병이 있어 하나님 앞에 작정없이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가 항상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때에 그 말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누구를 탓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경험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고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초장이 애통하고 그러니까 초장이 항폐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동산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푸른 풀과 시냇물과 그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모두 다 푸른 나무 소성하는 그런 나무처럼 자라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를 하면 정말 3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는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환난과 재앙이 와도 살아나는 법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아모스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1장부터 한 장 한 장 얘기하는지는 감이 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라고 그대로 여기 몇 시간 앉아 계시겠다고 맹세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또 영의 양식을 짧게 먹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읽으면서 되새김질 하시라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뒤에 기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름과일과 왜 비틀거리는 신앙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올 때 다 멸망하는 그 형태를 말해주고 실장에 가서 그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은 생명의 다림줄을 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7장에 가서. 그리고 8장은 오늘 얘기하니까 9장에 가서는 모두가 인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모스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800년 그 사이에 예언하고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조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래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막연하게 누구에게는 분명히 사람이 이루어지는데 남에게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름과일이 되지 말아야 된다. 여름과일은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익는 과일들은 쉽게 그냥 손상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네가 보는 무엇을 보느냐? 여름과일 한강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끝이 이르렀어요? 이 여름과일처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썩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여기에 궁전의 노래, 이 궁전의 노래가 왕궁의 노래가 아니에요. 성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지금 은혜 받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예배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찬양이 열매가 돼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그대로 기도가 되고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처럼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인본주의로 산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노래가 예배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여름 과일을 이제 우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뜨거운 여름과 같은 원래 아주 역대적인 여름이었잖아요. 94년 또 2018년 또 올해 최고 더웠던 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더운 여름에 많이 고생도 하셨고 이제 더위도 끝나가는데 가을이 지금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여름을 물리치고 점령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벌써 밤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더울 때에 그 쉽게 상하는 여름가을처럼 우리가 여름가을처럼 지금 종말에 사람들이 심령이 거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름가을이 되지 말고 가을에 거두는 변하지 않는 좋은 열매, 과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열매들이 굉장히 그 열매 익는 기간이 긴 거는 보통 잘 안 상합니다. 아까 복숭아 얘기했지만 봄에 복숭아 꽃이 똑같이 피는데 거기에 6월 달에 거두는 복숭아가 있고 열매는 똑같이 맺어요. 7월 달에 맺는 복숭아가 있고 8월 달에 거두는 복숭아가 있는데 9월 달에 거두는 복숭아도 있어요. 근데 9월 달에 거두는 복숭아도 봄에 열매가 맺었는데 빨리 안 크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푸른색이 띄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숭아는 보통 추석됐다는데 잘 안 상합니다. 잘 안 상해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에 자라면서 단단하고 특히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모든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단단하고 말라도 생명을 유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겨울과 한란과 모든 것도 견딜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되고 여름 과일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이 8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여름 과일 같은 사람들이냐? 바로 육신을 위해서 물질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끌려서 신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직 관심사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빨리 예배 끝나면 그러므로 빨리 어디 가서 오늘 또 오후에 일정 잡고 육신에 즐기는 일을 계획 잡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의 근본 정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한 대로 여러분 중심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주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름 과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변질되고 언제 썩어 문드러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여름 과일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과일같이 또 인본주의와 인간의 육신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물러갔다 이사야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 주일날 혼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여름 가을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지 말자는 얘기.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의 소금 언약처럼 정말 여러분 마음에 소금을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계속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 여름 과일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다가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의 나일강은 길이가 전체 합치면 6,000km 됩니다. 지류가 6,000k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상류 지역에서 홍수가 나면 이게 하류 지역으로 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고 그리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하류 지역이니까 옥토지요. 고운 흙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강도 원래는 잠수교 통지 한번 그냥 뛰어올랐잖아요. 그 뛰놀다가 뛰노는 건 뭐예요? 강물이 뛰노는 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런 낮아지리라 그러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아무리 뛰놀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승리의 노래, 카이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매일매일 신앙생활에서 한 주간의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하려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오고 속상할 일이 있고 욕심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도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고 욕심 부리고 혈기 내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신이 되고 우리가 성육신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고 그럴 때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찍이 따라오는 신앙으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는 자는 잃으리라. 부활을 누가 경험합니까?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말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못 박아 버리는 삶이 되고 죽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삶에 영적인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고 대머리가 되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이 되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 그 주의 날 여러분들에게 몇 수억의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 해도 그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천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앞에 위에 조금 더 이해할 것은 우리가 낮에도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날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보면은 너무나 연결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르는데 기근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데 양식이나 물이 없어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살아있는 말씀도 듣지 못할 수도, 왜 그럴까요?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러니 기가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여기에 집중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아무리 여러분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잠깐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다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확천금도 하나님 나라에는 한금 길에 빨린 게 그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 오라 그러니까 나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게. 그래, 뭘 가져가냐? 한 가지만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갔더니 뭘 들고 오느냐 보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걸 가져왔냐? 이거는 이제 천국의 길바닥에 대리석 길바닥에 까는 돌을 가져왔냐? 이래. 그런 얘기한다. 천국은 이루 가히 표현할 수 없고 건강과 행복과 영생과 매일매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80, 90 살아도 기쁜 날은 얼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매일 기쁘대요. 그런데 왜 이걸 포기합니까? 왜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가려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동쪽 사방 다니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비틀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악마냐 세임받고 올라가 있는데 지금 비틀거럼 치는 하는, 어떤 사람이 취하니까 땅바닥이 벌떡벌떡 일어선데 자기가 자빠져놓고. 여러분 정말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일어서야 됩니다. 비틀거리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비틀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도 다 쓰러져요. 젊은이도 다 쓰러집니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음에 우상 두고 마음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비틀거림 치지 말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세임을 받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